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며 인간을 만드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전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친히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들에게 크신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어서 참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이곳에 함께 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 거룩한 주를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이곳에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예배가 집중되지 못하고 예배가 흐트러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을 굳게 붙잡아 주시어서 성전에서 예배 드리든지 또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 드리든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굳게 세워져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고난의 시간들을 잘 이겨내야 됩니다.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이겨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어서 넉넉히 이기게 도와주시고 이 사태를 다 물리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새 모습으로 또 태어나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많은 염려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고단함과 힘듦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잘 견디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펼치시사 넉넉히 이기는 축복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며 주 앞에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마다 식구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만져주심을 통해서 은혜가 있게 하시고 안심이 있게 하시고 위로받게 하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을 통하여 입원해서 치료받고 있는 수술한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기억하시고 어떤 곳이 빨리 회복되어야 할는지 하나님께서 아시는 가운데 있사오니 바른 회복을 허락해 주시고 속히 주의 전에 올라와 함께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분들이 아픕니다. 연약합니다. 또 부족합니다. 하나님께 다 채워주시고 낫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사 하나님의 영광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발걸음에 복을 더하시며 말씀을 듣는 그들의 마음이 옥토가 되게 도와주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영의 열매를 맺혀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여시게 될 때에 그 길을 걷는 방법을 깨닫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예수님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나라를 도와주시고 온 지구촌을 도와주시고 연약한 모든 나라 위에 민족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염려가 안 될 수는 없습니다. 또 두렵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근심의 구름이 몰려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게의 상황을 보게 되면 손님이 없어서 문을 닫아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수입이 없어서 임대료를 내지 못해가지고 또 다른 일자리를 그 사장님은 찾아 임대료를 내주기 위해서 가게를 문을 닫을 수는 없으니까 임대료를 내야 되거든요. 또 다른 일을 찾아서 직장을 구하고 일터를 구하는 사장님들도 계시다. 이런 소식을 듣습니다. 염려가 됩니다. 근심이 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동네에 또는 우리 아파트에 내가 사는 가까운 곳에 확진자가 있었다 하는 뉴스를 접하게 되게 되면은 왠지 모르게 가슴이 쿵쾅거린다는 분도 계십니다. 그냥 쿵쾅거린답니다. 자기도 모르게 왠지 두려움이 그 마음에 엄습했기 때문에 가슴이 쿵쾅거린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염려가 없었나요? 근심이 없었나요? 두려운 일이 없었나요? 한꺼번에 집중됐기 때문에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더 많은 것처럼 여겨지지만은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염려는 매일 있었어요. 근심도 매일 있었습니다. 또 인생의 삶에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인생의 삶을 걸어가게 될 때의 두려움도 매일매일 있었습니다. 단지 한꺼번에 우리의 눈에 보이도록 나타난 경우가 적었기 때문에 아이고 이렇게 사는 거지 하고 지나온 세월들이 아주 많았거든요. 그러나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는 우리나라적으로도 그렇고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염려와 근심이 드러나게 되니까, 또 그 두려움이 실제적으로 형체가 있어가지고 드러나게 되니까 우리의 마음이 더 염려스럽고 더 근심이 돼서 우리가 옴짝달싹 못하게 묶여져 있는 그런 인생의 모습을 발견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집신장수 아들과 그다음에 우산장수 아들 이야기 아시지요? 어느 어머니가 늘 근심에 쌓여 있는 거예요. 늘 아침에 일어나면 근심이고 하늘을 쳐다보다가 근심이고 또 하늘을 쳐다보고 근심. 밤만 되면 저녁에 하늘을 쳐다보면 또 근심이고 또 근심이. 그래서 물었습니다. 아니 할머니 왜 이렇게 근심이 많으세요? 제가 보니까 아침에도 우울하고 밤중에도 우울하고 매일매일 근심에 쌓여 있는데 왜 그러시나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아이고 우리 아들이 두 아들이 있는데 한 녀석은 집신장수를 해, 한 녀석은 우산장수를 하고 날이 맑으면은 집신장수는 괜찮겠지만 우산장수 아들 생각하게 되니까 장사가 안 될 걸 생각하니까 얼마나 힘들까. 그 마음 때문에 우울하고 염려가 되고, 비가 오게 되면은 우산장수 녀석은 괜찮겠지만은 집신을 파는 녀석은 하나도 안 팔릴 거니까 그냥 그 아들 생각하게 되면은 얼마나 마음이 염려가 되는지 몰라. 그래서 날마다 하늘을 쳐다보면서 염려가 끊이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아이고 뭐 간단한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염려하세요. 그러지 마시고 조금만 생각만 바꾸세요. 비가 오게 되면은 아이고 우리 우산장수 아들이 장사가 대박 나겠네 이렇게 생각하시고, 날이 쨍쨍하게 맑으면은 아이고 우리 집신장수 아들이 대박이 나겠네 이렇게 생각하시게 되면 얼마나 즐겁겠어요. 그 아주머니가 그것을 다 생각하면 아이고 그렇구나. 내가 어리석게 염려를 안고 살았네. 이러면서 그 사람의 조언에 따라서 다르게 생각하게 되니까 염려가 사라지게 되고 마음의 평안을 찾았다 하는 그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 후기에 들어간 예를 보게 되면요. 아유 그럴 게 아니라 두 아들이 어떻게 해요? 동업을 하면 되겠네. 동업을 하면 되겠네. 이런 이야기가 댓글에 달려 있으면서 또 재미나게 풀어가는 현대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 염려가 없을 수 없습니다.
또 두려움이 몰려오게 되죠. 마음이 쿵쾅거리게 됩니다. 그렇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매일매일 살아가게 될 때 염려가 없고 두려움이 없다면 사람이 아니에요. 또는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다면 염려가 있고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요즘 각 교회도 코로나 이후에 기독교가 어떻게 걸어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와 그런 세미나들이 열려지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그래가지고 코로나 이후의 삶의 모습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이런 이상을 품게 됩니다. 2마리 토끼를 잡아야 된다 그러죠. 첫 번째는 방역, 코로나를 잡아야 된다 말합니다. 근데 이 코로나는요, 동쪽으로 도망가는 토끼랍니다. 동쪽으로 도망가는 토끼. 근데 그 동쪽으로 도망가는 코로나 그 토끼만 잡는 것이 아니라 경제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경제도. 근데 경제는 어디로 도망가요? 서쪽으로 도망가는 토끼랍니다. 그래서 2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된다. 2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된다.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2마리 토끼를 잡아야 된다고 말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방역이죠. 교회를 통해서 확진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방역을 잘해서 조심해가지고 그걸 잡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러나 또 하나를 잡을 것이 있어요. 뭐냐면 신앙을 잡아야 된다. 많이 흐트러지고 있거든요. 오목천동에 있는 어떤 교회는 나오는 성도들이 출석 성도들의 20%밖에 안 나온대요. 코로나 이후에 20%밖에 안, 100명이 나왔던 교회라면은 20명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상황도 방역도 잡아야 되고 신앙도 잡아야 되는 2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2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다 잡을 수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다 잡을 수 없다 그럽니다. 어떻게 한 놈은 동쪽으로 도망가고 한 놈은 서쪽으로 도망가게 되는데, 아니 같은 방향으로 간다면야 같이 잡을 수 있겠지만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달리고 있거든요. 경제가 그렇잖아요. 방역은 어떻게 사람이 모이면 안 되잖아요. 근데 경제는 사람이 모여야 되거든요. 사람이 모여야지 경제가 돌아가요. 근데 방역은 흩어져야 되거든요. 거리를 둬야 되거든요. 이 2마리 토끼를 완벽하게 다 잡을 수가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역도 그렇고 신앙도 그렇고 2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다 잡아내야 돼요. 교회가 확진자가 생기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겨서는 안 되고, 또 믿음도 신앙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이 2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되는데 다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세상에는 없어요. 노벨 의학상을 받은 카렐 박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근심과 싸우는 방법을 모르는 사업가는 일찍 죽는다. 사업을 하다 보게 되면요, 염려와 두려움이 있게 되죠. 근데 그것을 싸우는 방법을 알지 못하게 되면 그 사업가는 빨리 죽는다는 겁니다. 왜? 그 근심이 엄습해 와가지고,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염려가 몰려와서 뼈를 마르게 하므로 그 염려를 물리칠 수 있는 그 방법을 알지 못하게 되면 빨리 죽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에는 2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없습니다. 잡아야 되는 건 알지만은 잡는 방법은 알 수가 없어요. 왜? 한 놈은 동쪽으로 가고 한 놈은 서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한 놈은 동쪽으로 가고 한 놈은 북쪽으로 간다면 방향이 거의 비슷하니까 어떤 연결고리를 가지고 딱 잡을 수 있겠다는 연구를 하겠지만은 한 놈은 동쪽이요, 한 놈은 서쪽이거든요. 완전히 반대적인 상황이거든요. 한쪽은 모여야 잘 되고 한쪽은 흩어져야 잘 되는 거거든요. 도저히 2마리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이렇게 말씀하시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게 될 때에 기적이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게 될 때에 하늘과 땅이 바뀌는 역사가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게 될 때에 산이 옮겨서 저쪽 강 있는 데로 옮겨가라 했을 때에 그 산이 옮겨짐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주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적이 일어나는 그 현장 속에 무엇이 있었느냐?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리에 기적이 있고 기도하는 자리에 안 되어질 일이 없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데, 이 성경의 증거를 확실하게 믿는 믿음의 사람 축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코로나 사태 이후에 교회의 모습은 어떻게 돼야 되는가? 첫 번째가요, 기도로 영성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 기도로 영성을 회복해야 된다. 기도로 바른 믿음을 세워가고 기도로 바른 신앙을 세워가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게 될 때에, 그때에 코로나 이후의 기독교는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말하게 돼요. 그것이 없으면 교회도 기독교인도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염려에서 평강으로 가는 길, 염려에서 안심으로 가는 길, 염려에서 평안으로 가는 길, 기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인가? 그냥 기도한다고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모습, 기도의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기도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는 그 내용 속에는요,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죽고 사는 문제, 우리가 복을 받고 저주를 받는 문제, 인생의 모든 문제의 그 핵심, 그 힘을, 그 능력을 쥐고 계시신 분은 바로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말하게 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게 됩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르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참새가 2마리가 한 아사르온에 팔리게 되는데 그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 그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이 땅에 떨어진다는 것이, 사무엘상 2장에는요 더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라가게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며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이렇게 사무엘상 2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게 되면은 주민등록 번호를 부여받습니다. 그죠? 이제 지금은 뭐 2020, 뭐 6월 2020 06 뭐 이렇게 또 나오겠죠. 그죠? 6자리가 딱 앞에 붙어요. 그다음에 뒤에는 이제 뭐 1번, 2번 해가지고 또 나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태어나게 될 때에는 태어나는 그 순서에 따라서 주민등록 번호가 딱 부여가 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공산품을 보게 되면 먹는 음식도 그렇고요. 유효기간이 있어요. 유효기간이. 그래서 음식에는 보통 2주 정도 해가지고 언제까지 날짜 딱 찍혀 있어요. 그 이후에는 그 음식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유통을 하고 나머지는 폐기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은요, 태어난 날짜는 있는데 폐기하는 날짜는 없어요.
아니 다른 모든 게 그렇거든요.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컴퓨터 있잖아요. 폐기하는 날짜가 있습니다. 5년이에요. 5년 동안 사용하고 폐기하는 거예요. 무조건. 책상도 5년이에요. 붙어 있습니다. 몇 년대 몇 월에 폐기하라고 딱 날짜가 딱 붙어져 있어요. 그러면요. 멀쩡해도 다 폐기해요. 멀쩡히 다 폐기합니다. 생산한 날짜가 있고 폐기하는 날짜가 있어요. 음식에도 유통기한이 있어가지고요. 정해놓습니다. 그 이후에는 폐기하라는 것이에요. 먹지 말고. 그러나 생산한 날짜는 있던데 폐기하는 날짜가 없는 게 사람이에요. 사람. 나온 날짜가 있잖아요. 생산된 날짜가. 딱 찍혀 있어요. 근데 폐기하는 날짜는 없어요. 이 땅에 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지만은 이 땅에서 거듭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세요. 이 땅의 모든 만물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하나님의 그 주권, 하나님만이 행사할 수 있는 그 주권을 확실하게 인정하는 오늘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나도 하나님의 것이요, 내 가정도 하나님의 것이요, 내 집도 하나님의 것이요, 내 직장도 하나님의 것이요, 내 수중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을 이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헌금을 드리게 될 때에 11조를 드리죠. 10분의 1을 드린다. 대단한 거예요, 사실은요.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냥 드리는 11조가 아니거든요. 어떻게 자기의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어요? 어떻게 드리겠냐고 10분의 1을. 11조를 드리려면 대단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 그 속에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내 소유의 전부도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다 받으신다 그러면 다 드려야 되지만은 그 중에 10분의 1만 받겠다 그러시기 때문에 내가 11조를 드린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드리는 그 믿음은 아주 위대한 믿음이에요. 흔치 않은 믿음이에요. 현대 사회에서.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이 나라의 흥망성쇠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이 온 우주의 흥망성쇠도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 옛날부터 전염병은 있잖아요. 신의 저주다 그랬어요. 신의. 우리나라에도 그 옛날에 전염병이 많았습니다. 성종 이후에 전염병에 대한 기록이 이제 나타난 기록들이 있다 그럽니다. 그런데 몇 명이 죽었는지는 기록을 안 한대요. 왜? 그게 왕이 잘못하기 때문에 하늘이 벌을 주었다라는 거여 가지고 기록을 안 하는데요. 지금 우리나라가 270년 돌아가셨잖아요. 사망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래요. 우리나라에도 전염병이 퍼져가지고 12만 명 또는 몇만 명 죽은 기록은 또 있어요. 그 후의 기록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가 오늘 우리 속에 있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도우소서, 저희를 붙드소서 하는 간절한 기도가 우리의 염려가 변하여 평안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방법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무렇게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데서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의미도 없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소리를 던져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보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호람대 성가대 호람대가 무슨 뜻이에요? 네? 크게 얘기해봐요.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거든요. 이거 쉽게
그냥 할렐루야 성가대 하게 되면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코람드노는 더 무서운 거예요, 이게요. 하나님 앞에서 찬양한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 인터넷 케이블 TV에서 보게 되면은 뭐 트롯이라든지 또는 이제 뭐 힙합이라든지 이런 경연하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죠? 연습할 땐 잘했어요. 그런데 심사위원 딱 앞에서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가사를 까먹었어. 가사를 까먹으면 무조건 탈락이죠, 그냥. 가수가 가사를 까먹으면 되겠어요? 무조건 탈락이요. 그런데 연습을 잘했거든요. 하나 안 까먹고. 근데 심사위원 앞에 하게 되는데 너무 긴장이 되니까 그냥 까먹어버렸어. 하다가 잊어버렸어요. 그런 경연대회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될 때에 가수는 가사를 안 까먹어요. 심사위원은 굉장한 심사위원 앞에서도 담대하게 잘 해내더라고요. 잘 하니까 어떻게 돼? 뽑혀가지고 뭐 어떤 친구는 집도 사고 소속사도 생겨가지고 계약금도 두둑히 받고 잘 나간다 그러더라고요.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만난 그 만난 자리에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 모습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그 믿음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좋아한 줄 아세요? 좋아하는 이유는 이것밖에 없어요. 출애굽기 33장 21절 말씀 기록하기를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하나님과 대면해가지고 말씀을 나눈 사람은 모세밖에 없어요. 모세.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인간 중에서 만나서 대면하는 자는 모세밖에 없었거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그냥 알던 자가 아니라 대면해서 아는 자라는 거예요. 대면해서. 여러분, 대통령을 아무 때나 만날 수 있어. 만납시다. 딱 만날 수 있어. 그러면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 자, 우리가 에스더 왕비의 내용을 가면 보게 되면요, 그 왕비가 왕 앞에 나가게 될 때 왕비도 두려웠어요. 왕 앞에는요 그냥 불쑥 나갈 수가 없어요. 왜? 왕은 보호받아야 되거든요. 불쑥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더가 왕비가 그 왕 앞에 나가게 될 때에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각오를 가졌잖아요. 왕을 대면해야지 뭔가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자기의 속을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근심을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왕 앞에 나갈 명분이 없는 거라. 왜? 그 당시에도 여인이 아무 남편이지만은 남편을 찾아가는 것은요 금기시 된 거예요. 왕이 불러야 돼. 남편이 불러야 돼. 그래 어떻게 돼요? 그래야지 남편 있는 방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에스더가 어떻게 합니까? 불쑥 나가게 되죠? 불쑥 나가요. 그러자 그 왕이 어쩐 일인지 화를 내지 않고 자기의 호를 던져요. 이렇게 후를 던져요. 탁 던져요. 그 뭐예요? 옆에서는 자기의 그 경호원들이 액션을 취하기 전에 내가 허락하노라.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한다는 표시로 그 호를 던지는 거예요. 그걸 딱 잡고 에스더가 왕 앞에 가잖아요. 대면하고 거기에서 왕에게 자신의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이야기를 한 이후에 어떻게 돼요? 그 민족이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대면해야 돼요. 만나야 돼요. 만나서 뭔가 해야 돼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게 될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면해서 기도하는 은혜가 필요하게 되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대면하여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나만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죠. 기도하는 게 아니죠. 나만 이야기하고 끝나. 나만 이야기하고. 그거는 기도가 아니에요. 바른 기도는 하나님과 만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요, 좋으신 하나님을 믿는 기도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야.
정말로 좋으신 하나님이야 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약속하시기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말씀하시기를 자기 아들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어떤 때는 무섭기도 해요. 어떤 때는 잔인하게 심판하시기도 하세요. 그러나 그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다. 그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마태복음 7장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아무리 악한 아비라도 자식이 뭘 달라 그러게 되면 좋은 거 주지 않겠느냐. 떡을 달라 그러는데 돌을 줄 아비가 어디 있으며 생선을 달라 그러는데 뱀을 줄 아비가 어디에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는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때에 그때의 기적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되고 온 지구촌을 바꿀 수 있는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됨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죽은 것이 있어요. 예배드리러 오는 거요? 그냥 예배드리러 와요. 그러나 뭐가 죽었느냐? 기도가 죽었어요. 정말 기도하지 않아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도 않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지도 않고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지도 않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도 않고 기도가 죽었어요.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기독교는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기도로 영성을 회복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라. 이게 살지 않으면은 이게 회복되지 않으면은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날 수도 없고 끝나더라도 기독교는 회복할 수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지구촌의 코로나 이 사태는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서 기도하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그냥 나만 허공에 소리치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 직접 내 속에 있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거리 보따리를 하나님께 풀어놓을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기도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어서 우리의 영성이 회복되게 될 때에 염려가 아니라 평안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근심이 아니라 두려움이 아니라 화평과 축복의 길이 열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세계 속에는 하루에 1만 명씩 죽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하나를 통해 가지고 1만 명씩 죽어가요. 시체가 쌓입니다. 어떤 나라는 시체를 담을 그릇이 없어, 그 관이 없어가지고 시체를 무조건 그냥 냉동실에다가 그냥 집어넣습니다. 냉동 컨테이너에 집어넣어요. 아니 없어가지고요. 장례식장이 없어요. 담을 그 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냉동 컨테이너에다가 시신을 집어넣어요. 확진됐는데 어떻게 돼요? 병실이 없어요. 천막에다가 병실을 만들어 놓고 집어넣고 운동장에다가 병실을 만들어 칸막에 세워놓고 거기다가 환자를 집어넣고 그리고 치료하고 있어요. 치료가 되는 게 아니죠. 치료제가 없으니까요.
그냥 온도와 염증만 가라앉히는 거예요. 더 확산되지 않도록. 그리고 치료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요 양호한 편이에요. 미국도 하루에 이제 연말까지 하게 되면 10만 명 이상이 더 죽을 거라고, 사망자가. 미국이 이런 염려, 근심, 두려움이 우리의 삶에 몰려와서 우리의 삶을 파괴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만듭니다. 이걸 치료하는 길은 세상에 없어요. 두 마리 토끼 잡을 수 있는 길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데 있습니다.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겨내게 만드시고, 염려가 물러가 염려 속에 새로운 평안이 있게 만드시며, 하나님은 내 가운데 새로워지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게 되는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오늘 우리 임촌교회 성도만이라도, 아니 나만이라도, 다른 사람은 기도하지 않더라도 나만이라도 정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의 영이 회복이 되고 삶이 회복이 되고,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이 회복이 되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온 지구촌이 회복이 되는 기적의 놀라운 영광을 힘입는 축복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잘 깨닫게 하옵소서. 염려가 아닌 평안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 방법은 세상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한 주간도 염려와 근심의 구름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기도함으로 염려를 평안으로, 염려를 기쁨으로 변화시키며 승리하는 축복자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는 걸 기억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 축복성을 평안을 내게 부른 다음에 축도함으로 주일 2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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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사랑하고 싶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위로하시며 축복하신 은혜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지키며 주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이 땅의 염려와 근심의 구름이 몰려오게 될 때에 기도함으로 염려를 평안으로 바꾸어 이 땅에 허락하신 하늘의 그 축복과 그 은혜를 가지고 살기를 원하는 우리 임천교회 모든 순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산업과 그들의 모든 자녀들과 기도의 제목들 위에 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